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따져보면은 애초에 우리 교회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부득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 그죠?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모임, 집회, 식당 이런 데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전염이 되고, 또 자기도 전염이 된 걸 모르는, 지금 코로나 증상들이 무증상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모른다고. 그리고 본인들도 조금이라도 열이 나고 몸이 안 좋으면은 교회는 가지 말고, 참석하지 말고 집에서 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사회에서 전염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전염자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마치 무슨 교회가 우리가 이 전염병의 온상인 양 그렇게 세상이 떠들어대고, 특히 이 정부도 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또 반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또 개인 위생과 또 사회적 거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지켜주시 바랍니다. 어떤 방송을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대지진의 전조라고 해서 쥐들과 무슨 개미들과 그런 짐승들이 많이 대피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일본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만 위험의 감각에 대해서 둔감해. 바로, 그죠? 그 전에 80년도에 그 삼풍 백화점 무너질 때도 보면은 무너지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다 쇼핑하고, 응? 자, 오늘 성경은 피세요. 펴놓으시고 앞뒤로 좀 찾아야 될 말씀이 있어서. 자, 오늘 열왕기 하 7장 1절 1절의 말씀 갖고 같이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을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지난달에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수도 없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올 때 여기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마다 어디로 쳐들어온지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시여, 요번에는 이쪽으로 대피하시고 이쪽으로 방비하십시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아람 군대 공격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찾아내라 했더니 신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이, 그러면은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단을 막 뺑 둘러싼 거예요. 도단.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탄식하는 거야.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팽 둘러싸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저 아이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했더니 그 아이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끌고 가서 사마리아까지 끌고 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여 이들 다 죽일까 했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죽이지 마라. 어떻게 사로잡은 그 군대인들 죽일 수 있냐 해서 그들에게 떡과 물과 줘서 먹이고 보냅니다. 그 후로 한동안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얼마 후에 또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싼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몇 달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식량이.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하루는 성 안을 걷다가 어떤 여인이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 내용 주식이 뭐냐, 성 안에 먹을 것이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자녀들을, 사람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 오늘은 다음 날은 네 자녀를 잡아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좋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차례는 그 여인 차례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숨기고 안 내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듣더니 자기 옷을 찢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줄 아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생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 선생님이 목이 내일까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기 원한다.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인생 때도 저 가운데도 지난 과거를 많이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자, 오늘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 것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과 아주 대척된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6장 한번 봅니다. 6장 30절에 한번 3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인이 서로 이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그 여인이 약속 안 지켜서 그것을 왕에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는데 그 속에 보니까 베옷을 입었더라. 자,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 베옷을 입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이나 정말 사람들이 옛날 왕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이스라엘 왕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람 왕이라는 얘기. 요람 왕.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라는 왕인데 여호람 왕인데, 자, 이것은 아합 왕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정말 아합 왕이 그토록 악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불구하고 이 손자된 요람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 신상들에게 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뭐야? 자기는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 겉으로 난 행위하고 정작 자기의 삶하고 완전히 달랐다 이게. 그죠? 그리고 또 한 절 봅니다. 자, 6장 3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나니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 요람 왕은 이 재앙이 누구한테 나왔다고?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원인이 그러면 왜 여호와한테 이런 재앙이 나왔는가를 자기가 회개하고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사마리아 성을 그 비탄에 빠지게 하고 정말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고 여기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심지어는 비둘기똥도 4분의 1갑에 5세겔이나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셨는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회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내리는데 그러면은 얼른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변경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여호람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재앙이 왜 나왔는가? 정말 자기가 삶을 뒤돌아봐야 될 텐데 엉뚱하게 엘리사 선생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사 원선생. 그러고 나서 그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7장 1절 2절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비탄과 그 정말 눈물과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장관 한 사람이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예, 아멘. 자, 주위에 나의 행동과 또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정직히 충원하고 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오늘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는데 이 자가 엘리사 선생님이 내일 이맘때 모든 고통이 풀리고 정말 밀가루 또 보리 한 세겔이 정말 싼 가격에 다 거래되리라. 니들 이제 걱정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말씀을 매일 듣고 살고 있어요. 그죠? 주일마다도 하나님의 정말 기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런 복된 말씀을 듣는데 정말 오늘 한 장관처럼, 이 장관처럼 아유 그런 일이 있겠어? 내가 기도한들 이렇게 되겠어? 아이 성경에 이렇게 됐지만 성경은 옛날 그거고 내 삶에 그런 일이 있겠어? 여전히 똑같이 오늘 한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런 역사를 네가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는 죽는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7장 이후에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성 밖에 나환자가 있어요. 문둥병자가 4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환자는 성에 살 수가 없어. 성 밖에 살아야 돼. 그래서 성으로 들어갔다는 돌을 맞아 죽게 돼 있는데 성 밖에서 굶어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얻어먹으러 성 안에 들어갔다는 뭐 마저 죽는 거고. 야, 아람이 쳐들어왔으니까 차라리 그들 가서 한번 구걸을 해보자. 어?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막 아람 진영에 막 우리와 같은 막 소리와 말가부 소리와 막 병사들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아이고 이것들이 이스라엘 이 헷 왕과 애굽 왕을 통해서 지금 아람을 치게 지금 하는구나 하고서 그들에 있는 모든 병거와 뭐 장비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아람 진영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서 거기 있는 음식과 금과 은과 의복을 다 줍고 그리고 나서 배불리 먹고 나서 이들이 자기네끼리 얘기합니다. 야, 이대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굶주려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이렇게 합니다. 갔더니 그 성 문지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다시 또 거기에 있는 또 고위 이제 저기겠죠.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왕한테 했더니 왕이 그 여호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람 군대가 우리를 지금 굶주리고 이렇게 있는 것을 아는데 그들이 분명히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다. 응? 속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신하 한 사람이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 5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마지막 적입니다. 차라리 이걸 갖고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갔더니 정말 아람 진영은 텅텅 비어있고 그들이 난구한 병기며 음식이며 의복이며 이런 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 백성들이 다 주워온 거예요. 다 주워와서. 그리고 막 다시 이제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이 아까 말한 그 의지하는 장관이라고 했죠. 그 장관한테 성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그 장관을 밟아 죽인 거예요. 자, 오늘 4사람의 나옵니다. 이 6장 7장에서 뭐냐, 이 여호람 왕과 그가 의지하는 한 장관이 나오고 또 하나는 문둥병자와 또 이스라엘 그 여호람 왕에게 여호람 진영으로 가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그런 4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를 번성하고 창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보여줬으며 구원하였으며 알렸나니 너희 중에는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들고 고통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적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그리고 모든 세상 신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그죠? 그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 들을 수가 있어. 그죠? 그 능력의 손으로 펴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기적을 베푸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다, 있다, 이거죠. 오늘 그 여호람 왕처럼 이 재앙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재앙이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쳐서 되돌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매주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그냥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또 능력을 왜 체험하지 못하냐? 이 여호람 왕의 여호람 왕의 그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응? 아이고, 내가 기도한들 이렇게 되겠어? 아이고, 나에게 설마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여전히 우리는 기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한.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그죠? 예. 그렇다면은 오늘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이런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오늘 이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기적을 체험하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 세상에 나가서 알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것이 아니야. 응? 너희가 체험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이 여호람 왕처럼
또한 내 안에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정말 잘못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지난주에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갖고 우리가 같이 말씀 전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왜 복을 받았는가? 열왕기상 13장 3절의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그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유다 전후에 그러한 왕이 없었다 얘기예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더니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를 떠나지 않는 인생.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또 형통을 어떻게 받는지는 기록된 대로인 거 알지만 우리가 거기에 실천하는데 약하다는 얘기예요. 실천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이적과 또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감히 거기서 돌이킬 줄 아는 우리가 인생이 될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주일날도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죠? 오늘 여호와람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야. 분명히 이 재앙이 하나님에서 나왔다는 것도 알고 그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이 속에 베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지시하는 말,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 너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서 지켜라. 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상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을 강론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록된 말씀처럼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안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기적만 바란다면은 정말 오늘 여호람 왕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 장관처럼 그런 비참한 최후가 있다 이거예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했던 그런 기적을 믿고 했던 이 문둥병자와 또 다른 한 신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 건지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정말 그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이 과정이, 이 회개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금그릇에 있다고, 아무리 금대접에 있다고 음식을 줄 때 그 금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거나 더러운 것이 뭐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퍼주면 여러분들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나 그냥 사기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에 퍼주면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금그릇에 온 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 그 안에 있는 오물 묻은 것을 깨끗이 정리해야지 우리가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꼭 곧 기적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고침받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말아야 해요. 오늘 문둥병제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세상에 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아멘. 네, 이것을 말씀에 명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